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금주부터 이제 베드로전서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으로 받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죠. 특별히 그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인데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신 서신입니다. 특별히 그 로마 그 바로 네로 황제 때 그 당시에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편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하고 좀 거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외적인 핍박, 환난 등을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대접을 당하고 또한 편협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는 경우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죠. 핍박을 당하고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북한과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지금 핍박을 그렇게 많이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전서가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이 말씀들이 곧 우리를 향하여서 주어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들을 이 안에서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한 힘이 되고 또한 우리가 혹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당할 때에 그때 이 말씀들이 또한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서신을 받는 그 대상자들이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잠깐 하나 더 넘겨보시죠. 마지막 뒤로 넘겨보면 거기에 그 지도가 하나가 좀 나오는데요. 이 지도에 보면은 이 흩어져 있는 대상들 어디에 그 지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거기에 잘 나옵니다. 대상은 본도는 저 위에 쪽 갈라디아 지역의 그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현재는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의 위쪽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본도라고도 하고 또한 거기에 보면은 그 비두니아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지역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갈라디아 지역 또 그 밑에 약간 옆으로 갑바도기아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과 또 이 아시아 지역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왜 이들이 흩어져 있을까요? 흩어져 있는 이유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하여서 도피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나그네들이죠. 그들이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저 북쪽의 갈라디아 지역에 그 지역으로 가고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다가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흩어져서 지금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곧 이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저들이 직장들이 온전하게 직장에 붙어서 생활하기가 어렵죠. 사업을 지탱해 나가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은 조합과 같은 곳에 그들이 가입을 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같이 누리면서 해야 하는 것이 사업들인데 일단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그 모임들이나 그 단체들에서 저들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서로 협력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생활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당시에 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흩어진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인생은 아주 여기서 표현할 때는 대단한 존재로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존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정말 하찮은 존재예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존재예요.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존재예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우리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과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크기로 따진다면 정말 우리가 보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흩어져서 고통당하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떻게 역사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존재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존재들,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그 흩어진 나그네들은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내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이거는 이루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 거룩하심 안에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장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주인이 마귀였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 흩어진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참 이 모습을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4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관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오직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성경에 딱 두 번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아니에요? 다 제자가 되어지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 무술의 제자로 살면 그 사람과 함께 늘 거하며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 행하는, 그리고 훈련하는 사람이 바로 그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주된 관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마음이 그리스도와 일치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께 관심을 갖다 보면 주님의 관심이 곧 나의 관심이 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거죠. 사람들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의 그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완전히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은 다 들으셔요. 듣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다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일치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일치되었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치되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었나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한 자아 실현이 아닌 그리스도의 실현을 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2절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가? 내가 거룩한가? 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는 거룩한 존재인가? 어디서나 거룩한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한 말들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에 거룩함이 아닌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정체성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 원수까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흘러넘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랑이 참으로 표현되어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늘 옛날 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요. 이전에 살았던 삶이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아요.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것도 끊어버려야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이것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나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옛날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아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죠.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전에 죄에 매여 살았던 삶 또한 죄에 끌려갔던 삶 죄에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존재했던 그 삶에서 우리를 완전히 끊어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한 삶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 안에 선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택하는 말들이 선한 말을 선택하는가? 악한 것들을 선택하는가? 내가 무엇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진정한 이 선한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 간에 이 선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한 가지는 의로운 삶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러웠던 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인 거죠.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자가 진정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지고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몇 퍼센트가 되지 않아도 사실은 그러한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20% 정도까지 되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거룩한 삶이나 아니면 사랑의 삶이나 선한 삶이나 의로운 삶이 과연 몇 퍼센트나 그 가운데서 나타났을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꼭 버려진,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므로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이리 밟히고 저리 밟혀서 지금 그와 같은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건 우리의 거룩함이 없었고 우리의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의로운 모습의 삶이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일 뿐 아니라 영적인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은 비록 그들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들은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한다면은 정말 뺨 맞을 일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들이 찬송할 수 있을까요? 찬송할 이유가 정말 있는 걸까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산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새로 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망은 소망이지 왜 살아있고 죽은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산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소망과 같은 것도 있다는 거죠. 죽은 소망은 무엇이고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죽은 소망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4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썩어질 것이 있고 더럽혀질 것이 있고 점점점 약해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썩어질 것들이나 더럽혀지고 쇠해질 것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소망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히 거듭되어지고 우리에게 지속되어질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그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소망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 날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유업을 잊게 하는데 그 유업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너희들 안에 정말 있다면은 너희가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거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잠시다는 거예요. 그 잠시 환난이 끝나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영광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인데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금보다도 더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질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칭찬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이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수없이 연단하고 연단해서 단련해서 얻어진 그 순금, 그 순금보다도 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 보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8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은 보지 못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고난 속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도 주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만큼은 쇠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만큼은 더욱더 굳건해져서 어디까지 굳건해졌어요? 정말 죽음이 와도, 자기들의 앞에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곤고함 속에 처해져도, 비록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생계에 많은 위협을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부터 공동체로부터 떠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쇠하여지지 않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이런 믿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그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냥 기뻐한다라고 표현도 하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럴 때 여러분들 기뻐하시나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시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이게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표현하는 부분은 아니라 이거는 온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사실 우리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지금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 받은 것을 잘 지켜나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는 자가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 믿음을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정말 지금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구원받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계신가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선지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또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이 말했던 이 예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들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후 그 예언들을 읽을 자들 아니면 그 당시에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한 것들은 천사들도 그것을 흠모하고 천사들도 그것을 사모하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의 영들조차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에 감춰둔 것들이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쉬운 건데 모르느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신묘 막측하심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서 열어주는 것들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알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영적인 존재를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이 행하는 것들도 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의 끝까지 모든 것들을 지금 계시를 통하여서 보고 있고 알게 되지만은 사단은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행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처럼 베드로를 통하여서 산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정말 서서 주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바 참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를 따라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 큰 은혜는 우리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흐려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룩한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운 삶을 더 이상 불의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온전한 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 산 소망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